서울의 모 대학병원 영안실에 하루에 3구의 시신이 동시에 들어왔답니다. 검시하던 의사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구의 시신이 약속이나 한 듯이 활짝 웃으면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사연을 물었다고 하지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로또 복권을 샀답니다. 그런데 웬걸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당첨된 적이 없었는데 50억짜리. 여러분 50억은 좀 되는 돈이거든요. 50억짜리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작년에 대학 떨어지고 재작년에 대학 떨어지고 삼수를 하다가 그것도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입이 찢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벼락에 맞아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아니 벼락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셨습니까? 이유인즉슨 벼락이 번쩍하고 번개가 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우롭게 따라 웃다 보면 마음속에 깊은 여운 한 가지는 남습니다. 그렇지, 인생길 웃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죽는 순간에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그러나 어디 인생이 웃으면서만 살 수 있습니까? 죽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인생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웃으면서만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에 어려움만 있습니까? 답답한 일만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만 있습니까? 감사할 일도 있고요, 행복하게 할 일도 있고요, 웃을 일도 많이 있고요. 그게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웃을 일과 울 일, 감사한 일과 답답한 일들, 이것들이 함께 엮어져 가면서 인생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만 읽어보더라도 요셉의 스토리에도 좋은 일과 답답한 일들, 어려운 일과 행복한 일들이 엮어져 가면서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더라.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다가 젊은 날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더라. 슬픈 일입니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도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 생명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더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더라.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함께 있는 것을 그 주인이 보고서 그 청년에게 집안의 모든 재반 사무, 심지어는 재정까지 믿고 다 맡기더란 겁니다. 기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되면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더라. 슬픈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노예로 팔렸을 때에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누명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인생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다 감옥에 갇힌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누명 뒤집어 쓰는 것이었고 감옥이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확인하신 내용이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힘든 삶의 상황 가운데 서 있었는데 요셉이 답답했더라, 원망했더라, 방황했더라, 힘들어했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첫날 말씀 나눈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찬송만 하고 있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고 그랬을까요? 요셉이 정말로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알아야 우리도 인생길에서 어려움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찬송만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결과가 이것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왔을 것이고 스멀스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원망이 터져 나오기도 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요셉이 몇 살에 감옥에 갇혔을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죠. 그러나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셉이 17살 전후의 노예로 팔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과 성경의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 17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17살 전후에 팔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주인의 눈에 드는 시간이 1년이나 2년 걸렸을 것이다.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시간이 대략 한 20살 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옥에 갇힌 시간은 정확히 말씀하지 않지만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감옥에서 풀렸던 시간은 만 30살 때 풀려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꽃다운 20대가 감옥에서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가도요 내가 목적지를 알고 익숙한 길을 가는 것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목적지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나올지 모르는 그런 길을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알고 가는 길은 똑같은 길을 가도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모르고 가는 길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훨씬 멀게 느껴집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30살에 풀려났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요셉은 그때 만 30살 되면 감옥에서 풀려난다 알고 감옥 생활한 거 아닙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구나. 1년 갑니다. 2년 갑니다. 3년 갑니다. 8년 갑니다. 9년 갑니다. 10년째 가고 있는데도 내 인생 이대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런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냈을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원망했다는 기록도 없고 찬송만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지금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인간의 감정의 그 변화가 있는 기복에다가 인간의 감정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다.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애롭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높은 지위에 소위 이야기해서 출세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잡아 가두기부터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주인이라고 표현되는 힘 있는 권력자입니다. 한 사람의 생에 세울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생애를 지금 흔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은 21절에도 그 다음 말씀 23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아니, 창세기 전체에 관통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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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답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 여기 아멘을 전혀 안 하셨지만 아멘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한 가지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형통이 뭡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누명 벗겨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답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어려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형통이죠. 어려운 질병에 걸려서 눈물로 지금 투병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케 하셨답니다. 뭐가 형통입니까? 그 어려운 질병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질병 그대로 놔두시고 어려운 사업 문제 그대로 놔두시고 누명 그대로 씌워두시고 감옥에 그대로 가둬두시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형통 받고 싶으셔요?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거 형통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런 형통 안 받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실은 20절 후반부에 나타나는데요.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요셉이 갇혔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은 왕이 특별 설치해서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로 갇힌 사람들은 반역을 도모하다가 발각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판사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 검사만 있어갖고 야, 저놈 잡아가둬. 혐의 있는지 조사해봐. 전하,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가서 처형해. 전하, 혐의가 없어 보입니다. 잠깐 풀어주고 계속해서 관찰해. 이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갇혀 있을 리도 없었고요.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면 죽든지 살든지 다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고위층들이었지. 여러분, 쿠데타를 도모하더라도 군대로 친다고 한다면 이등병이 쿠데타 도모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사단장급, 군단장급 돼야 쿠데타를 도모하더라도 그런 고위층들이 할 수 있지. 이등병이 쿠데타 도모한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고위층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갇혔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이라니까 열심히 가게 가서 왕이 포도주 사와
와인사와 와인이나 포도주나 똑같네요. 그런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떡 맡은 간원장, 부엌에서 열심히 떡 만드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떡 맡은 간원장은 왕이 먹는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이고요. 술 맡은 간원장은 왕이 마시는 음료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제국시대에 왕을 제거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방법, 제일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음식에 독타는 것입니다. 아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최측근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 왕의 제수들이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 갇혔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반역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갇힙니까? 술 맡은 간원장도 떡 맡은 간원장도 그렇게 길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통 한 달이면 풀려나든지 죽어나가든지 결정되는 감옥에서 10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디발이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고 죄가 없는 줄 다 알았답니다. 근데 마누라가 워낙 무서우니까, 마누라 원한 대로 이야기 안 들었다가는 삶이 편치 않을 것 같으니까 저놈을 어디다 가둘까 하고 보니까 제일 그래도 편한 감옥이 그 고위층들이 가두는 감옥에서 그곳에다가 가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성경 풀지 않아도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다 풀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는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꿈 하나 해몽했다고 해서 총리 되면 날마다 밤에 꿈꾸고 꿈 해몽법 연구하게 해요? 꿈 하나 해몽했다고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믿음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를 은혜의 겹잎으로다가 둘둘 싸서 외롭지 말라고, 힘들지 말라고 감옥에다 한 10년 넣어놓았는데 10년 후에 걸어서 나오는데 뭐가 되어서 나옵니까? 총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감옥도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예비하신 축복으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걸어 나오면서 찬송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혹시 이런 찬송 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네요. 조금 코드를 낮춰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아니어갖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인생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고이 증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떡 맡은 간원장과 함께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주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꿈을 해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는 사람에게 나 좀 기억해달라고,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나갔던 사람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있고 점술가들이 있었지만 꿈을 해몽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2년 만에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앞에 세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꿈 해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꿈 해몽하는 그 젊은이를 보고서 내 곁에 두어야 되겠다, 총리를 삼겠다고 생각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요셉의 인생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둘둘 감싸고 있는데요.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어려운 여건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망가지고 있는 내 인생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믿는데, 그것이 지금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있는데 원망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으로 가득 찼게, 그의 가슴이 고백으로 넘쳐났기에 삭정이가 될 수 없었죠. 어제 저녁 들어가서 삭정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어서 자주 쓰는 말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삭정이 산가지에 붙어있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 또 그 사전에 그걸 읽으니까, 사전에 풀이를 읽으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산나무에 붙어있는데 말라 비틀어져 있답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삭정이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삭정이가 된 게 아니라 산나무에 붙어서 내 삶이 힘들고 비바람이 불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삭정이 대신에 꽃을 피우고 푸른 잎사귀를 틔우고 그늘을 만들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싱싱한 가지로 서 있더랍니다. 주님, 나도 고난이 있는데, 나도 어려움이 있는데, 눈물 젖은 들판에 서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서도 내가 삭정이 가슴이 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살았습니다, 감사로 충만하고, 그렇게 충만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옥에 갇혔더라 슬픈 소식입니다. 병이 들었더라 슬픈 소식입니다. 자녀가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더라 슬픈 소식입니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더라 슬픈 소식입니다. 병이 들었더라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물 젖은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랬으니 요셉이 벌떡 일어선 겁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동행, 눈물 젖은 들판을 허덕이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참 멋진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멋진 말은 병이 고침받은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다음에도 어제 저녁 말씀 나눈 것처럼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과의 동행,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네요. 긴 인생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남성들 80세로 수명을 잡는다고 했을 때 한 35살 정도에 요절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생을 살지 않았기에 그의 인생의 기록은 아주 짧습니다. 창세기에서 딱 한 절 할애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선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다 육신을 이 땅에 남기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잖아요.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명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남아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죠. 젊은 날에 세상을 요절을 했는데 요셉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은 영과 육을 송두리째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답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딱 3사람밖에 그런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었고,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였고, 세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이런 믿음의 공식이 성립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난의 길이든 힘든 길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의 공식이 성립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은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행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한다. 방정식으로 치면 1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으로 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이심을, 역사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단순하게 믿음이 있어야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공식이 3차 아니면 4차 방정식으로 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방정식에다가 요셉의 생애를 딱 대입을 하면 결과가 딱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심을 알았고, 험한 인생길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신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인생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믿음으로 동행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아들만 있으면 그 아들 중에서 딸 노릇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늦둥이 딸 생기기 전에는 아들만 둘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 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제 엄마에게 늘 전화해갖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딱 딸입니다. 엄마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빠하고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진짜 지가 결정해야 될 어려운 일은 엄마하고 의논하지 않고 저하고 의논합니다. 그게 좀 고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아들 참 보면 더 살갑잖아요. 아들이어서 묵직하고 듬직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딸처럼 미주알 고주알하는 아들을 똑같이 놓고 보면 듬직합니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애가 지 하는 일, 피아노를 좋아해갖고 피아노를 치는데 하루 8시간씩 지가 그냥 방학 때 같은 경우 8시간 연습하라 하지 않아도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지 엄마가 뭐라고 하면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해요. 제가 결정해요. 엄마 거기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남편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했다가 아내한테 혼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딱 이야기하면 깨갱깽하고 엄마가 더 이상 토를 못 붙입니다. 왜? 지가 알아서 하는 애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미주알 고주알 엄마와 이야기하고 아빠와 이야기하고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자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벌써 10년째예요. 제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이게 동행이지요.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은 참 쉽습니다. 근데 동행은 또 어렵습니다. 왜요?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늘 문제가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문제 당하면 어떻게 하죠? 늘 문제를 묵상합니다. 저도 지난 3년 동안 그거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먼저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먼저 묵상되고 억울한 일이 먼저 묵상되고요. 막 분노가 터져나오는 이게 먼저 묵상되기 때문에 동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가 전기가 들어왔으니 깨깡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일찍 들어왔습니다. 올해 118주년을 지낸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잠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5학년이면 어른 예배 다 참석해야 되는 걸로 훈련을 받았고요.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믿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랬으니까 뭐 선생님 이야기에 순종하려고 나왔지 제가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것은 아니었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어렸을 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겨울방학 때 대부분 뭐 형제들이 그때 많았기 때문에 자기 방 따로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형제들은 도시로 다 나갔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형제가 있었지만 제 공부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 방이 없으니까 대부분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하면은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그러면 친구들 딱 저희 방에 놀러 왔으니까 제가 통솔을 해서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성경을 읽는 거다. 성경 암송하는 거다. 그리고 성경 퀴즈 하는 거다 하고 성경 읽고 성경 퀴즈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수학 문제 푸는 거다. 1시간 동안 수학 문제다. 또 잠깐 10분 쉰 다음에 영어 푸는 거다. 하고서 그렇게 공부만 했을 것 같죠? 펑펑 놀았습니다. 1번, 2번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뭐 펑펑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재미가 없으면 야 이제부터 우리 옛날 이야기 한마디씩 할까? 그러면서 벽에다가 둘러서서 기대고 앉아서 이불 옛날에 방에 펴놓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전부 다 발 놓고서 빙 둘러 앉아서 옛날 이야기들 한마디씩 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다 5번, 6번씩 뭐 어떤 이야기 10번 이상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것도 다시 재탕하면서 낄낄대고 웃고 그랬습니다. 그때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귀신 이야기. 어느 집 화장실에 변소에 귀신 나타났다고 하더라. 어느 집 대문 앞에 귀신 나타났다고 하더라. 그러다가 어떤 녀석이 귀신이다 하고 소리치면 막 서로 이불 속에다 고개 쳐박으려고 하다가 이불 찢어가고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혼나고. 친구들하고 함께 모여서 귀신 이야기하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밤이 그렇게 잘 갑니다. 그리고 함께 또 거기서 쓰러져서 같이 자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밤에 혼자 어디 갈 때가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른들 예배 다 참석했는데요. 문제는 어머니가 권사님이셔갖고 예배 끝나도 잘 바로 집에를 안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못 오고 항상 친구들하고 먼저 내놓은 다음에 동네 상거리길에서 친구들은 다 아랫마을에 사니까 아랫마을로 내려오고 저희들만 입마을에 있으니까 혼자서 걸어가는데 그게 한 50m, 60m 됐습니다. 문제는 교회 갔다 오니까 무섭지는 않았지만 귀신이 단골로 나오는 두 집 대문을 통과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저기서 그 집 대문이 보이면 뒷머리가 삐죽삐죽 섭니다. 그러면 성경책 꺼내서 들어봅니다. 기도원에서 나오는 시편하고 신약 그 파란색 성경책 주머니에 넣었던 거 꺼내 들면 잠깐은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그것도 그 집 대문 앞에서는 맥을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성경책 들고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저희 집 대문 앞에까지 뛰었습니다. 어두운 밤길 가면서 무서우면 그냥 뛰면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됐는데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어제 저녁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난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화장실이라도 안 했죠. 변소 뒷간이라고 그랬죠. 제일 후미진 곳에 있었고 문제는 집집마다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는지 발 잘못 뒤지면 첨벙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안 나오는 집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반까지 참아보는데 화장실은 무서워서 못 가겠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지노선에 이르렀고 그러면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흔들어 깨웁니다. 엄마! 부친에게 안 들키려고 엄마! 어머니는 왜 하고 묻지도 않고 바로 옷 입고 따라 나오십니다. 그럼 밖에다 딱 보초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서 일 보면 절대 귀신은 안 나타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힘든 일 하시다가 단잠 주무시다가 지금 깨어서 아들한테 끌려 나와서 지금 보초 서고 있거든요. 아들이 일을 빨리 끝내면 좋으면 일이 빨리 안 끝나니까 밖에서 졸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2시 반 조용합니다. 어김없이 귀신이 나타납니다.
파란 손으로 닦아줄까? 빨간 손으로 닦아줄까? 그럼 갑자기 무서워지는 겁니다. 엄마 여기 있다. 또 무슨 손이요? 엄마가 조용하면 또 귀신 나타납니다. 파란 손으로 엄마 여기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통행입니다. 나 혼자서 갈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들판 지나갈 때 아버지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통행입니다. 오늘 하루 힘들지만, 수많은 어려운 문제 산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우리 삼으십시다. 도종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별빛이 쓸고 가는 먼 길을 걸어 당신께 갑니다.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도 없이 구름은 흐르고 떠난 것들 다시 오지 않아도 내 가는 길 앞에 이렇게 당신은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죽을 병에 걸려서 속리산 보은에 작은 오두막 짓고 죽어서 나갈지 살아서 나올지 모르는 그 어려운 중병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당신과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시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었던 내 인생길에 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 비록 내가 문제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고 계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셨다네요. 남은 인생길도 은혜로 덮으시겠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길도 주님 손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목에서 꽃이 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